오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세례받은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시작하여서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또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아브라함을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속에 또한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다윗이 우리가 그 앞에 주에 반쪽짜리 유다의 왕으로서의 이제 등극한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사무엘하 5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5장 처음에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뭐가 되다? 왕이 되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어디로 모이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모이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다시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사울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렇다면 하나님, 유다 지역 가운데서 어느 곳으로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유다 지역에서도 아주 큰 대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도 충분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에 모이냐면 헤브론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디로 모였죠? 헤브론으로 모였어요. 자, 헤브론으로 모여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 모인 지파들이 요구하는 것을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볼 수 있죠. 자, 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사울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것이면 진작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 그리고 또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지파들의 요구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으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어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온전히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면 나오죠. 7해 6달 동안 어디를?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어디에 다스렸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반으로 딱 나뉘어졌었죠. 위쪽은, 북쪽은 누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쪽은 누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고, 이제 아브넬이 왜 다윗을 찾아왔는가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강군을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어 하고 꾸짖었다.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브넬의 행동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브넬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첩, 후궁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뭐라고 해요? 꾸짖었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해요? 시작.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배부터 살아가게 밖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지방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의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시니까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그러면서 내가 뭐 당신의 개인 줄만 압니까? 막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10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면전 앞에서 이스보셋에게 말하는데도 이스보셋이 단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이 뭐 했어요? 아브넬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그에게는 다시도 그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 뻥끗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누구에게로 갈아타려고 하냐? 바로 다윗을 갈아타려고 한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 저와 언약을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임금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쪽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하면서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한 북쪽을 다스리던 이스보셋도 죽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 5절에 7절까지 보면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누구에게로 올 수밖에 없었냐? 바로 다윗에게로밖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어지냐? 바로 다윗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죠.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우리는 앞으로 이 왕으로 있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 세 부분 정도 나누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0절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와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졌다? 강대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봐서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아브넬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그 점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 오늘은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성을 점령하는데 다윗이 군대를 끌고 여부수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5장 6절. 자, 시작.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더러울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서 뭐 할 수 없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야 너쯤은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쯤인 쯤 해도 뭐 할 수 없다. 물리칠 수 없다. 그 사람들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빡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빡쳐요. 그래서 다윗이 보란 듯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 어떤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부터 블레셋이라는 나라. 왜 블레셋이 열받았을까요? 다윗은 누구예요? 자신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웅이었던 누구? 골리앗을 무찔러서 그 전쟁에서 완전 대패하게 만든 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우리가 가서 쓸어버리돼서 어떻게 블레셋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 5장 17절에서 18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르바임 골짜기 평원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데요, 아주 넓고 기름진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평원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왔어요.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평원을 뭐 하고 있었다?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우리나라 그 역사의 전쟁 영화를 보면 성을 딱 성위에 서 있는데 저기 보면 뭐 청나라라든지 원나라라든지 막 쳐들어올 때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병력들이 막 거기 막 있어가지고 오는 거 막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병력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19절에서 21절을 봅시다. 다윗이 뭐 했다? 주님께 아뢰었다. 시작.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20절.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나면 쓸어버리듯이 어떻게 했다?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자신들이 뭐 가지고 왔던 믿는 그런 우상들의 그런 그 신상들 어떻게 했다?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주랭랑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무니가 빠지게 도망갔다라는 거죠. 걸어만 나살려라 하면서.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블레셋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올라와요. 자, 22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평을 이들은 가득 채우는 게 그건가 봐요. 자, 어쨌든 자, 시작.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가셀까지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뭐했다? 무찔렀다.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보란 듯이 완벽하게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이길 때처럼 어떻게 그들을 쫓아가면서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죠. 5장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아빅나답의 그 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를 옮기려고 하고 좀 실패를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하나님의 개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7장에는 다윗이 자신은 너무나도 편하게 성에 있는데 성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막의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원해요. 한번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그렇죠. 누가 지켜주셨으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그가 어디서 살게 되었다? 성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 안에 안전하게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죠? 나는 백향목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 여전히 휘장 그 성막에 있다라는 거죠. 허름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기로 하냐면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아주 기뻐하셨어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려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뭐했다? 지냈다.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러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원수의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그런 막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성막을 나를 위한 집을 지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니 뭐 하겠다? 내가 바로 뭐 하겠다?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8절 이하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쭉쭉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요. 블레셋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굴복시켜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은 모압까지 쳐서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3절에서부터는 점점 커져가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다윗을 치러 오지만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요. 온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보 소식이 퍼져나가요. 곳곳에서 어떻게 이제는 새와 은과 금 수많은 물건들이 누구에게로 오냐? 다윗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8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15절 시작.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쯤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 늘 승리를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뭐 하든지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개역개정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왕이 되기까지 참 힘들었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아주 멋지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오히려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도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을 향하든지 그 길이 승리의 삶, 이기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어요.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단순히 승리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일은 누구와 동행한다는 말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승리를 얻게 하고 모든 일들, 말도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5장 1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장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뭐했다? 깨달아 알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높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6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이 너무나도 신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나게 춤을 춰서 그런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업신여기느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막 천대하듯이 이야기해요. 왕이 어째서 신하가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달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내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인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어. 그러니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드릴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찬양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모든 사람이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천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 마다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찬양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왕의 채통이 안 느껴지도록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한 그 백성들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의 그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늘 누구에게 물어보았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에도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주님께 뭐했다?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다윗이 주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시오. 어떻게 해서 기습으로 쳐서 진격해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하겠다. 물어보잖아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자신에게 늘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자신이 뛰어나서 혹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심이 누구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축복을 누가 이어서 받느냐? 그 다음 왕이 되는 이 솔로몬이 이어받죠. 아버지 이 축복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어지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될 때 누가 함께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도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계셔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뭐했다? 그것을 깨달았다. 잘되게 하신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뭐했다? 깨달았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로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거 많이 하죠. 크리스찬 데이트라 해가지고 어플이 있어요.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데이트 어플 등록해가지고 나는 어떤 유형, 나는 베드로의 유형을 이상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매칭 뭐 하루에 뭐 한 명 두 명씩 데이트 뭐 좋죠. 연인과의 데이트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과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덜 사랑하도록 절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고,
그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나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내 삶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막 꼬여 있다라면 그 꼬인 일이 풀리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이 간섭이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